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 말하신 인생의 복분들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폭풍들이 부딪혀 온다고 나눴습니다. 질병이 폭풍이 오기도 하고 재정의 폭풍이 몰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폭풍에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모든 패배가 이런 폭풍 때문이 아니다. 폭풍은 다 있다. 그러나 패배는 그 폭풍을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폭풍이 있지만 그 폭풍에 개의치 않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떤 폭풍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처럼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창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모든 집에 다 동일하게 부딪힙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바로 주초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위의 반석에 세워진 지혜로운 건축자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패의 원인은 창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더라도 모든 집에 동일하게 창수가 부딪히고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내 입술의 말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모든 계획들이 말씀 안에서 하는지,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목사라는 직임을 갖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를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 넘어짐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초를 반석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기적과 표적만 쫓아가면 안 된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반응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송기사를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마에 말씀 써있대. 아니, 말씀의 종이라고 이마에 써져 있대. 이 목사님은 말씀 위에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은 말씀 밖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이마에 말씀을 써있대. 그래서 참, 성령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성령은 틀지 않구나. 나를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 이마에 말씀이 써져 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손품하여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분들은 안수해서 막 힘써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님 믿고 손품하여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미 그 권세를 목사님에게 주셨다. 여러분, 배 아픕니까?
이렇게 아멘소리가 적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선포하고 명령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그 믿는 믿음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은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위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누구의 통해 역사합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옆사님 삽시다. 말씀을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 통해 지금도 역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항상 틀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참 고집이 없는 것 같은데 고집이 보통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웬만해서는 안 믿어서 말씀 믿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요, 말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제 고집이 센지.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도 둘째 낳고 안 낳았잖아요. 셋째 낳는 데까지 몇 년 동안 주님이 참아주시는 5년. 그래서 둘째와 셋째 사이가 6년치가 나요. 5년 동안 줄기차게 주님 말씀했는데 내가 무슨 셋째를 낳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설득시킨 거야. 막 계속 주님 말씀하신데도 내가 주님을 설득시킨, 그만 좀 하세요. 주님. 그렇게 줄기차게 맨날 말씀하시냐고. 나는 그런 마음 없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애 없는 사람한테 나게 하세요. 굳이 2명이나 했는데 보세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딸, 아들. 그럼 됐지. 200점 만점인데 이게. 무슨 셋째를 또 낳냐고요, 주님. 부귀 생활 그만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막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셋째 낳으라. 좀 하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5년 동안. 근데 주님이 5년 만에 순종해서 6년째 되면에 그래서 바로 낳은 거죠.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고집을 꺾으면 주님밖에 없는 걸 주님도 아셔요. 주님만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내려놓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또 틀리구나. 그래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원하는 계획과 다르게 갈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갈 때가 많아. 그때마다 내가 항복하고 내려놓고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적인 깊은 세계로 인도하기 원하게 올 때가 있고 더 풍성한 사역을 하기 원할 때가 있고 더 높은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원할 때가 있지만 항상 방해가 누구냐? 내 자신. 항상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자신, 육신의 생각이요, 항상 걸림돌이 돼.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느 대학을 가야 돼,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돼.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못 정해서 못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뜻을 구하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적이 저 마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요 내 자신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 자신. 내 육신의 생각이 방해할 때 너무 많아. 따라합시다. 나의 적은 내 남편이 아니다. 나의 적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이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싸워. 내 자신과 싸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 육신을 척복정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 했으면 우리는요, 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 대해서는 마귀로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에서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축사, 가장 큰 축사는 뭐냐? 내 자신을 이기는 거. 그걸 이기지 않으면 항상 어둠들이 역사합니다. 축사해도 어둠이 역사합니다. 바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바로 어둠이 역사해요.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 원해요. 축사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해요. 그의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요, 시골에 옛날 보면요, 빈집이에요. 고양이만 사는 집 봤어요. 제가 빈집인데 고양이만 살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고양이 저 집에 산다고, 폐가인데 산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19 와가지고 막 고양이 쫓아냈어요. 망당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걸 그 안에 다 시어뛰게도 고양이 들어가지고 또 바글바글해. 주인이 없으니까 고양이들이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들어가 또 사는 거야. 빈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그 고양이 바글바글 또 해. 그 집을 부수든가 새로 짓든가 그래서 누가 살든가 해야만 되지. 쫓아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술에 권세가 있어 이 축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말씀한 것은 그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빈집의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그 안에 예수님 주인 삼고 살게 만들어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실패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연약한 내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하다.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볼 때 빠졌습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 빠져들었어요. 환경을 바라볼 때 그의 믿음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 참 표현이요 너무나 잘 표현한 단어가 있죠. 무서워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빠져가는지라.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요 점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면서 빠져가요. 점점. 바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가 바로 주여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누구 베드로 빠진 것처럼 우리도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은 도도막을 돌려 말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보면 무엇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걸 의식하게 되면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사 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발견됐다고 말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점점 빠져듭니다. 무서워하는 순간 빠져듭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빠져듭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이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온수 마귀보다 크신, 문제를 일으키는 온수 마귀보다 크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그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할까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불신앙을 갖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겨버립니다. 믿음이 오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마태복음 14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와, 예수님 손을 잡았더니, 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했더니 바람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문제에 우리는 빠지거나 그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게 되거나 그 문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절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괴롭힌 온수 마귀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그걸 알고 있지 말고 안다면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게 믿음을 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을 말로 고백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한다? 이게 문제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한 뭐예요? 마음이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셔.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려면 마음을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자. 이게 말씀이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가 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입으로 고백을 못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술로 막 고백을 해. 그 믿음이 있는 줄 보여. 그런데 마음에는 못 믿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데 마음으로 못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귀가 너 누구냐? 너는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마귀 알아. 귀신같이 알아. 마음으로 못 믿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가 되기로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환경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는 반석의 주초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 삼각산에 기도하는데 온수 마귀가 나를 막 둘러싸가지고 나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줬어요.
그때 내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이름을 물리치고 선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도 내 안에 막 그 두려움을 고스펴 오는데 계속 싸웁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어떤 감동이냐면 예수님이 너 안에 주가 되신다고 고백해라.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강호 담대함을 줘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네가 나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배짱이 생기는 거야. 원수마귀 너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생명 주님 손에 있어. 너가 겁 줘봤자 나는 안 두려워. 그럼 담대함이 생겨. 마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접근도 안 해. 그 다음부터 가까이 오지도 않아. 내가 안에 주님을 붙잡은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원수마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주가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내 머리카락 하나 너를 손댈 수 없다. 아무리 도 원수마귀가 세상 언론 방송을 통해 힘들게 해도 너는 나를 건들 수 없다. 너는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너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내 생명은 주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한 10번 이상은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내용에서 계속 성주께 내 영혼 그 찬양이었어요. 성주께 내 영혼아. 잘 몰라요. 제가. 근데 그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사가. 계속 그 가사가 생각나고 혼자 속에서 내 영이 성축하게 오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찬양 듣고 혼자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주님을 성축하는 내 영에서 주님을 높이고 성축하는 게 그래 이거야. 오늘 내 영이 성축해.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을 내가 성축하지 않아 누가 성축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왕이신 주님을 성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을 성축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높이겠나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일지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한 자가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꼭 영화로우시니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어떤 기도보다 그 사람의 찬양을 듣기 원한다 그런 분들 있어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이게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주님을 향한 경배, 찬양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은혜가 임했는지 알아요? 주님을 높이며 경배할 때. 그게 여러분 안에 영이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영의 감격이 막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올라와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은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높인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게 내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맺을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어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또 시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고백을 보면 실제로 어려움,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게 소리를 들으시니 그 앞으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은 다윗처럼 사망의 줄이 메었다 하더라도, 삶의 올무가 그에게 이르렀다 하더라도, 불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폭풍의 바람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는 많은 문제, 골리앗과 싸움 같은 싸움 누구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그 방법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까지 싸울 때 따라합시다. 자신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 삶 속에 이길 수 없는 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할 것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울 것인가?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 안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싸웁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그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자 되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놀라운 은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는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방법은 그의 입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 입술에 고백에서 승리와
실패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승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그는 입술에 이미 승리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근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게 하겠고. 다윗은요 이미 승리를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믿음으로 말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해 믿음으로 말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 믿음으로 말해주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말해주기 바랍니다. 그대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라. 그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은 내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적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이길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향해서도 말하십시오. 암을 향해서도 말하십시오. 불치병을 향해서도 말하십시오. 너는 끝장이야 라고. 너는 끝났어라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나를 고칠 거라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승리할 거라고.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내 입술에서 실패와 내 입술에서 성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을 먹고 삽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잠언 12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록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좋은 것에, 선한 것에, 즐거운 것에, 이 선한 것, 그것을 복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선한 것을 얻게 되고 유익한 것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고 사는 것이 내 혀, 내 입술, 입술의 권세에 달려있다. 내 말한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음 21절에서 그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십시오. 좋은 것을 얻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이미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이 불행한 인생을 만들려고 내 입술에 원망 불평, 내 입술에 좋은 열매라니 안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 복이 원한다면 내 입술을 혀를 금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고쳐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고 싶어요. 긍정히 말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요? 그 힘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입술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요, 믿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믿음의 말이 나와요. 좋은 입술의 열매는요, 좋은 것을 먹어야만 좋은 입술의 열매가 나와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 살 때 입술의 열매가 바뀌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좋은 열매 맺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기 원합니다. 시편 63편 4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답이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이 읊조린다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말씀을 말하다, 말씀을 속삭이다,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채울 때만이 입술의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살 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패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다.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망이 진짜 커지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갈망하면 내 육체가 반응해. 얼마나 반응했는지 성전에 가 있어. 나 주님을 갈망해요. 갈망의 집이만 있는 게 아니라 갈망하니까 내 몸이 반응해서 갈망한 자리로 가 있어요. 내 몸이. 내 마음만 갈망하면 안 되고 내 몸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갈망이에요.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이 반응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술 너무 좋아하니 술집에 가 있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너무 주님을 갈망하니까 주님 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몸이 당긴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반응. 그게 진짜 갈망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멀리 저 있으면 주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리에 몸이 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게 보일 때마다 이야, 참 신기하고 놀랍다.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지. 그 영혼이 갈망하는 걸 멈추지 않고요, 몸이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바라볼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았나이다요. 주님을 사모하면 벌써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좋아하면 벌써 여러분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벌써 TV 축구 켜놓고 있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벌써 게임기 앞에 앉아 있어. 망설임 없이 그냥 게임하고 있어. 왜? 좋아하니까. 여러분 좋아한다면 몸도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은 단순히 믿음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에 던져 권리의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면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행할 때 결과는 누가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진 것뿐입니다. 그것을 명중시키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았지만 안 쓰러지게 할 수도 있겠죠. 맞았는데 강도가 약해. 근데 믿음으로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혈주증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습니까? 그는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했던 것은 믿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그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고 회복될 걸 믿었기 때문에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되고 그것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반대해도 그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 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의롭게 살았다는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착하지만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의로운 죄인입니다. 옳게 살아도 우리는 옳게 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박사를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의로움을 믿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축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의 폭풍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힘입어 승리를 선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할지어다. 내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할지어다. 자녀를 통해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 명으로 떠나게 할지어다.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자,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모든 폭풍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모든 환난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